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2015년 10월 7일. 사랑하는 유튜브 가족과 핫드웨러즈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밤은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1시간 이상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정말로 졸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런 시간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많은 선한 일들을 하십니다. 따라서 기도 시간이나 예배 중에 약간의 졸음을 경험하는 경우, 이는 주님께서 잠시 여러분의 안식을 원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보통 20분 정도 그렇게 쉬고 나면 정신이 맑아지고 명료해지며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 관심을 끌었던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배가 약간 아팠지만 어쨌든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속이 좋지 않아서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간식을 먹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제 자신을 부인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더니 복통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돌아와서 주님과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제 자신에게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몸이 폭군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 몸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몸 문제는 일단 넘어가자. 우리는 영혼들을 위해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 내 몸이 너를 섬기게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만들기 바란다. 영혼들을 위해 나와 함께 나아가자. 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주겠느냐? 예, 주님.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내게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너는 이 땅에서는 그 몸이란 폭군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두기 바란다. 그냥 내버려두고 영혼들에 집중하기 바란다. 주님,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제게는 금식과 자기 부인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는다는 식의 어둠의 세력들의 정죄를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다. 이는 너를 죄책감에 빠뜨리고 너의 관심을 너 자신에게 돌리게 하려는 완전한 연막전술이다. 진실을 이야기하자면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원수의 전략에 속게 된다. 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지 말기 바란다. 내 신부들이여, 언제든지 너희의 초점이 다른 사람들과 그들을 돌보는 것에서 벗어나 너희 자신의 결정과 실패로 생각의 초점이 향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정죄의 악마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해야 한다. 다른 영혼들을 위해 생각하고 일하는 너희를 멈추게 하려고 그들이 보내진 것이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예외는 너희의 겸손을 위해 너희가 머리를 높이 들고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는 교만한 모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의 결점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는 상황뿐이다. 심지어 스치는 생각조차도 마음속에서 교만의 머리를 들어올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곤 한다. 사실 교만이라는 것이 그것이 스치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밤낮으로 싸우고 이기려고 노력해야 하는 한 가지 폭군이다. 그리고 클레어, 내 사랑이여. 너는 언제가 되면 내 임재 안에서 평안을 느끼고 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는 것을 멈출 수 있겠느냐? 매일 밤 내가 내게 말하러 올 것이라고 말한 것을 아직도 의심하고 있지 않느냐? 클레어, 언제 나를 믿어주겠느냐? 제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일지도 모르겠네요. 천국에서는 영적인 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그리고 너는 내 목소리를 알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계속 의심하면 되겠느냐? 주님, 그런데 왜 물어보시나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숨겨진 것이 없잖아요. 하지만 사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악마는 절대로 잠자지도 쉬지도 않는다는 것도 알고
주님이 사람들을 이끌라고 저를 보내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에스겔을 너의 삶 속에 보낸 것이다. 캐롤도 그렇다. 내 사랑아. 내가 겸손하게 머리를 낮게 숙이고 있을 때면 나는 너를 보호한다. 이것은 너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내가 자기 자신을 들어올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 할 때 내가 속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다. 교만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만을 싫어하고 그것의 어떤 부분도 가지길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너는 항상 교만의 유혹에 노출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제자들이 가장 빠르게 타락하는 길이고 악마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너희는 죄를 짓는 것이다. 기록된 것처럼 말이다. 마태복음 7장 1에서 3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지만 주님, 우리가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영을 분별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재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하는 것과 영을 분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렇다. 너희는 항상 내 말인 성경을 기준으로 재보고 분별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말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도 열려 있어야 한다. 성경에는 아직 깨달아지지 못한 발견들이 있다. 그리고 내 영에 이끌려 그 발견의 점들을 연결하는 사람들은 내 말의 계시로 인해 사람들의 도전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 인간적인 생각이 섞여진 교리로 사람들을 자극하고 그 교리를 통해 안전함을 추구하고 그 교리 안에서 나는 옳다라는 것을 이끌어 가려는 불완전한 사람들에 의해 내 말이 드러나는 것은 항상 도전을 받고 정죄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내 영의 합법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내 영의 움직임이 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그들의 영역을 위협하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질투도 관련되어 있다. 만약 자신이 내게로부터 계시를 받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이 받은 내 계시는 사실일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주 많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큰 피해를 입힌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너희는 하나님에게 맞서 싸우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사도행전 5장 38에서 39절. 예를 들어 나는 삼위일체에 대해 명확한 개요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성경을 신중하게 살펴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성경 안에 있다. 나의 사도들은 내 영에 이끌려 연결점을 만들고 삼위일체를 확실한 기독교 교리로 세우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도 만약 너희가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런 율법주의를 내게 뒤집어 씌우지 말기 바란다. 어떤 사람들은 심령이 너무도 불안정해서 자기주의의 모든 것을 흑백 논리의 카테고리에 맞추려고 항상 노력한다. 여기서 나는 동성애와 같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 그런 것을 이도저도 아닌 영역으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는 그런 이도저도 아닌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는 죄다. 내가 말하는 것은 딱딱한 교리를 만들고 그것에 빠져 있어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그 딱딱한 상자에 가두고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기 바란다. 그 누룩을 먹는 자들도
그들이 입힌 피해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새로운 해석과 계시가 나올 경우 우리는 어떻게 과거의 해석에 맞추어 옳게 비교하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층들이 있다. 예언, 역사, 경고, 지혜의 교훈, 인간의 일들, 생명의 모든 측면, 건강들이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너희를 위한 시의적절한 기름 부음의 말들도 있다. 이를 하나님의 신탁이라고도 불렀다. 이스라엘의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는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 나와 상담을 하기 위해 예언자나 사제를 부르곤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탁인데 너희와 나를 가로막았던 성전의 장막을 내가 찢은 이후로는 이 하나님의 신탁이 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졌다. 내 영에 의해 사람들은 이전에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새롭게 관찰하고 있다. 이는 내가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거짓의 영들이 믿음을 뒤틀어 놓는 위험한 시대에 너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들은 영원히 옳지 않은 것들이 있다. 나는 그것을 명확히 했다. 그렇다면 주님, 어떤 것이 주님의 영으로 인도되어 기존 성경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드러내는 것인지, 또 어떤 것이 빛의 영으로 가장한 악마의 교리인지를 어떻게 하면 판별할 수 있을까요? 이때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4장 1에서 2절. 주님, 그리고 설교자들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기에도 좋고 들리기에도 좋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신실하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이때 저는 다시 고린도후서 11장 13에서 1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클레어, 방금 너는 내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한 것이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너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다. 열매를 맛보기 바란다. 그 맛이 쓰고 썩었고 갈등, 비난, 고발, 분노로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달콤한가? 평화롭고 온화하고 친절하고 평온하여 나와의 더 깊은 관계를 이끌어내는가? 이런 평안과 온유와 친절과 나와의 더 깊은 관계는 항상 열매를 맺는데 참된 의를 증가시키는 열매, 죄를 잘라내는 열매, 회개의 열매, 내가 부르는 삶을 살고자 하는 새로운 결심으로 이어지는 열매를 맺도록 한다. 어떤 가르침이 내게서 온 것인지 확인하려고 할 때 이런 열매가 보인다면 그 가르침은 내게서 온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맛보기 바란다. 내 사랑아, 너는 나와 함께 있었고 충분히 긴 시간 내게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만 한다. 그런데 왜 의문을 가지는 것이냐?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 후에 제 자신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일지도 모르겠네요. 클레어, 너의 두려움을 버리기 바란다. 너는 내가 준 삶을 살아가고 있다. 너는 내 축복과 인정을 받았다. 무엇을 더 원하는 것이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신부들이여, 나는 너희에게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열매를 맛보기 바란다. 너희의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논쟁하거나 공격하지 말기 바란다. 너희는 항상 핵심을 놓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끝없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모순과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떤 생각의 출처가 정말로 어디서 온 것인지 항상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 생각이 맺는 열매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을 소중히 여기기 바란다. 이 말들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이끌 것이다.